말씀과 비슷한 이런 비유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아주 멋진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살림이 다 갖춰져 있었는데 놀랍게도 그 집은 주인이 없이 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큰지 사람들이 살기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감사하며 살던 사람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아무래도 공간 사용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투기 시작하면서 이 좋은 집에 살면서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다투고 지옥처럼 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도착했는데 그 편지는 집 주인으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놀랐겠죠? 놀란 가슴에 편지를 읽어보니까 집주인은 자기 집에 사는 거 얼마든지 괜찮다. 얼마든지 괜찮다. 이 집이 비어있으니까 여러분이 사는 게 낫겠다. 하지만 이 집에 살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려면 딱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집주인은 여러분이 아니라 나라는 것을, 집주인은 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살기를 바란다. 근데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이 집에 산 세월이 얼만데 그동안 관리한 것도 우리들인데 집주인은 한 번도 보지 못했는데 이건 속임수라고, 이 집은 애초부터 주인 없는 집이었다고, 사는 사람이 임자라고 그렇게 반발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주인 행세하면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빗댄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거짓말하고 때리고 빼앗고 이런 것도 물론 죄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본질에서 파생된 결과이고,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주인이 누구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데서 오는 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관통하는 주제가 바로 주인 또는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은 왕으로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자격이 있으시고 성전의 주인으로서 성전을 바로 세우실 권위가 있으시고, 이 예수님의 권위를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할 때에 산이라도 옮길 수 있다라는 말씀을 21장에서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21장의 마지막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유죠. 33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울타리를 세웠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망대를 세웠다고 하는데 이 망대란 것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지 위에 도둑이나 짐승을 감시하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아예 농부가 상주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또 농부만 혼자 상주하는 것은 힘드니까 가족들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그 밑에다가 집을 지어서 만들어주는 구도로 만들어줬다고 해요. 여기다가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포도원에서 바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생산 기반을 완비했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주인이 모든 것을 다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새만 받기로 하고 타국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란 것은 추수할 때 얼마의 열매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당시로서 이것보다 더 좋은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택에다가 간섭하거나 지시할 주인마저도 없습니다. 그냥 추수할 때 그 거둬진 열매 중에 일부만 바치면 되는 거죠. 그러니 이 포도원의 농부가 되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막상 추수 때가 되고
눈앞에 수많은 포도 열매를 보게 되니 농부들은 주인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아까워졌죠. 그래서 35절, 열매를 받으려고 주인이 보낸 종들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고 말합니다.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어서 무슨 오해가 있는가 싶어서 종들을 보내지만 36절에 똑같이 종들을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죠. 아들만큼은 존대해 줄 것을 기대하고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농부들은 오히려 주인의 포도원을 차지할 기회로 생각하고 상속자인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서 죽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포도원의 주인이 오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시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쉽게 대답합니다. 그 악한 농부들은 진멸하고 그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세를 내어줘야 된다고 말했죠. 그들이 이렇게 쉽게 대답한 데에는 아마도 주님께서 지금 자신들을 이 악한 농부들에 비유했다라고 생각도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추워도 자신들은 그런 악한 농부와 같은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스스로를 충실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부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저를 못 박았다라고 생각했죠. 마치 그것은 목사직을 감당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일 겁니다. 그들이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서기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야. 과연 그렇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대제사장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악한 농부들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 백성들을 통하여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부와 명광을 누리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이라는 말에서도 드러나요.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이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종신직이에요. 그가 죽을 때까지 대제사장직을 하는 겁니다, 원래는. 그래서 그가 죽고 나서야 다음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이 생겼던 이유는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명예와 권세, 부를 쌓는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성경의 원칙이 무너지고 대제사장직이 이제 시기적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고 파는 일들도 생겼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대제사장직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의 임명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 로마의 임명받아야 되는 대제사장은 어떻게든 잘 보여야 하는 입장이었으니 대충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었을지 짐작이 가죠. 제사보다 제밥에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와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은 자신의 영역과 기득권에 대한 경쟁자 또는 대적자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는 더욱 그랬습니다. 자신들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들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가 와서 차지하려고 하니까 그 아들을 제거하여서라도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농부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악한 농부는 지금도 존재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개인 욕심이나 또는 야욕이나 헛된 망상을 이루기 위하여서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의 맡기신 성도를 이용하는 지도자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겠죠. 이런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에게 우리는 현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지금 시대는 꼭 자기 교회에서만 설교 듣는 시대가 아니라 자신의 뜻과 자신의 비슷한, 자신이 원하는 그런 스타일의 설교를 얼마든지 찾아서 들을 수 있는 시대에 들을 뿐만 아니라 투자하고 헌신하고 추종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셔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 설교를 선택할 때 이미 나의 기호, 나의 정치 성향을 따라서 말씀을 선택해 버리니까 그것을 이용한 악한 농부와 같은 자들이 그것을 이용하여 자기 배를 채우는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결코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음성이 사탄의 음성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목사의 음성을 듣고 갈 줄 아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할 때 악한 자들의 깸에 쉽게 넘어갑니다. 목사의 탓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고 있지만 오늘 말씀도 이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농부들을 구별하는 방법,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이 차지하셔야 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다면, 또는 같이 누리고자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악한 농부일 겁니다.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스승 세례 요한을 찾아와 세례를 받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를 세례 요한에게 말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아멘.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참된 농부와 같은 사람, 하나님의 진짜 참 농부 같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차이점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세해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궁금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만한 그런 증거가 부족했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줘도 끝없이 말하잖아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표적을 보여달라고. 정말 부족했던 걸까?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예언대로 메시아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그들도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전해주셨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들은 도대체 믿을 수 없었을까? 세상을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무리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나도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어버리죠.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는 사실들을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온갖 가짜 뉴스와 거짓말을 일삼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일도 벌이죠. 마녀 사냥을 그렇게 했고 또한 이념몰이로 사람들을 처단한 것도 그랬습니다. 민주주의와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이제 이만큼 사람들이 역사도 알고 지식이 많아졌으니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대화가 오고 보니 오히려 그들만의 과학과 그들만의 논리를 만들어 여전히 터무니없는 일들을 만들어 세상을 혼탁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증거를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습니까? 구약의 예언으로 보나 주님의 기적으로 보나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보나 주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며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줘야 되니까. 또는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 자기들이 바라는 세상을 포기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고 더 나아가서 제거하려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점을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에 휩쓸려서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보면 지금뿐만 아니라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마찬가지고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십자군 시대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길로 향해서 막 달려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 있는지. 혹시 우리 가운데 나에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와도 나는 변하지 않는 소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무리 주님의 말씀이 말해봤자 나에게 변하지 않는 욕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념입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믿어도 절대로 바뀌지 않을 만한 영역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나의 생각이나 주장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사실상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새하여지지 않으면서 나를 주장하고 나를 앞세우면서 주님을 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악한 농부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은 내가 하나님과 나는 동급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잘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장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교만과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무니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큰 교회를 목회하고 우리를 즐겁게 하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게 만든다 할지라도, 아니 심지어 기적을 일으키고 병든 사람을 고친다고 한들 그들은 주인의 아들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악한 농부들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그 말씀 우리의 인생의 처세술로 주신 말씀이 아니죠. 만약 처세술이라고 한다면 현실의 세상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장사할 때 사업할 때 없어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몰랐어요. 예전에 보니까 잘 되기 위해서라도 좋은 차를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잘 보여야지 잘 나가는구나. 목사도 똑같더라고요. 목사님들도요, 아주 좋은 차를 타고 다니자 훌륭한 목사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러면요 후원도 안 들어와요. 뭔가를 탁 해야지 와요. 그때부터 똑같더라는 거예요. 낮아지면 오히려 더 낮은 취급받는 게 현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처세술이 아니에요.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라고 하신 뜻은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다라는 말씀이기보다는 영원한 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현실의 세상에서는 자신의 몸값을 높여야만 대접받지요.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는 반드시 낮춰야만 주님이 높이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지 않는 사람이 어찌 구원에 이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이 특정한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누구나 나를 주님보다 앞세울 수 있는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주님을 높인다는 의미에 대해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가장 작은 자를 높이면 예수님을 높이게 된 것이고, 가장 작은 자를 낮추면 누구를 낮춘 거게 됩니까? 예수님을 낮추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나도 또한 내 가운데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낮춰본다면 누구를 낮춰보는 것 같다고요?
특히 성도에 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낮추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주인의 자리로 섬겨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낮춰버리는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악한 농부가 단지 대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나 또는 목사들만 가리키는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자리를 빼앗거나 대신 차지하는 일을 43절에 뭐라고 하고 계십니까? 43절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예수님을 쓸모없이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그 쓸모없어서 버렸던 그 돌을 뭐로 삼으셨다고요?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해요. 우리나라에서 머릿돌이라고 하면 솔직히 건축에 있어 큰 의미가 없죠. 그냥 기념 삼아서 다 만들어 놓고 딱 하나 이렇게 새겨 놓고 1900 몇 년도 해가지고 머릿돌이다 기념 삼아서 딱 박아 놓는 돌이 머릿돌입니다. 하지만 고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건축 방법은 이 모퉁이에 있는 머릿돌부터 시작해서 건축을 쌓기 시작해서요, 마지막에 어디까지 이어오는 겁니까? 다시 머릿돌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을 의미하는 게 머릿돌입니다.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머릿돌이란 말은 알파와 오메가란 말이며, 우리가 쓸모없어서 버린 돌이 사실은 전부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이 뭐냐? 우리의 주님을 주인의 자리에 모시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쓸모없어서 주인의 자리에 내려주지 않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는 겁니다. 만약 주님을 머릿돌로 여기지 않고 머릿돌처럼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며 그리고 그 나라 대신에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는 말은 물론 천국에 못 간다라는 말도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라는 포도원을 하나님 나라로 가꿔야 할 능력과 사명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어요. 제사장된 나라로 세우셨어요. 제사장된 나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제사장된 나라가 아니라 죄 지은 나라 이방들을 위하여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사명을 가진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된 백성이라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메시아도 자기 나라만 어떻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 가운데 사니까, 포도 농부의 역할을 하지 않으니까 그 자리를 누구에게 옮기셨습니까? 교회에게 옮기신 거예요. 자, 그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가, 만약에 우리 성도가 주인을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서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주인 취급하지 않고 버린 돌 취급한다면 그 사명과 능력을 누구에게 옮기시느냐? 또 옮기신다라고 경고하셨죠. 같이 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촛대라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이 되시면 자연히 나는 낮아지고 쇠퇴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주님은 자신을 우리 중에 가장 작은 자와 동일시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주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예배 드림으로 영광을 돌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작은 자를 높임으로 주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나의 가정의 머릿돌이 되어 처음과 끝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찬미 302장 찬양을 우리 들으시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의미는 때가 되면 나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 그런 주인이 아니십니다. 주인이 다 지어주신 것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너희는 내가 주인됨을 인정하고 너희를 낮출 때에 나는 너희들을 더 높이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를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로 섬기며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